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앉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또 찬양하며 예배하게 해주시면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심정을 주님께서 만져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와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인하여 또 한 주간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기도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찾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걸 덮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고 오늘도 힘차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표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는 주의 영광을 보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이곳에 좌정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갑니다. 교동문 5번입니다. 성시교도 교동문 5번입니다. 시편 8편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같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장 찬양하도록 합니다.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성령의 은혜와 예배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통성을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모든 죄와 허물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예수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예배를 통하여서 마음껏 받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또 하나님께 함께해 주셨다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면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 나의 모든 죄와 허물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하나님 마음으로 또 행동으로 지은 죄 또 생각으로 지은 죄 몸으로 지은 죄 모든 죄와 허물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옷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를 영광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을 있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저 주신 은혜가 저희에게 임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드릴 때에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넉넉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넉넉하게 뛰어놀라고 간증하는 일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감사와 찬양으로 충만한 영광 돌리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주님의 자녀들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을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 안에 영광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이곳에 찾아와 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혜를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그리고 이 시간에는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말씀은 사무엘상 3장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로 14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배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누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한나요? 거 아니에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었다고요? 서로 마음이 통하였다. 심정이 통하였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 심정이 통함으로 말미암아 한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그런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3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라고 시작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등장한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으로 아이를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장 말씀해 보니까요. 2장 21절에 보니까 1장 죄송합니다. 1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시고 20절 말씀해 보니까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았다. 그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하였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시자 하시사 그의 태의 문을 열으시고 그에게 아들을 주셔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사무엘이다. 라고 합니다.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 아들을 구하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 사무엘, 하나님께서 주신 사무엘, 그를 한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이렇게 서원한 대로 젖대기까지 자기가 젖을 물리고 키우다가 젖을 떼자마자 바로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데려다 줍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그 24절 1장 24절에 나와 있어요. 1장 24절 보니까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여러분 이 이스라엘에는요 아이들을 젖 먹이는 게 보통 4살 5살 때까지 먹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사무엘이 실로에 올라가 하나님의 일을 섬기기 위해 섰을 때 그의 나이가 몇 살 정도 되었다고요? 4살이나 5살. 아주 어린 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서원한 한나는 그렇게 서원의 약속을 지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보니까 2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어떤 옷을 입고 나갔다고 얘기합니까?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세마포 에봇이라는 것은요,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이 제사장이 입는 옷을 어린 아이 사무엘이 입고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몇 살 때부터 이렇게 섬겼다고요? 4살이나 5살 때부터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제사장으로 섬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으로 섬겼는데 오늘 나와 있는 이 말씀 3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아이 사무엘, 이 아이 사무엘은요 4살이나 5살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통 12세까지, 그러니까 12세부터 청년까지를 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사무엘의 이때 당시의 나이가
고대 그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그 이제 책을 요세푸스의 고대 역사기를 보면은 그때 나이가 12살쯤 되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몇 살쯤 되었다고요? 12살쯤 되었다. 왜 12살쯤 되었냐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살부터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기 때문에 12살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4살이나 5살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장으로서의 하나님을 섬기다가 드디어 3장 1절에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라고 나오면서 다시금 사무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때 아이 사무엘의 나이는 12살쯤 되었는데 그 사무엘이 한 일이 무엇이었다고요?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 혼자 독자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엘리 앞에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엘리의 감독을 받으며 또는 엘리의 지도를 받으며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모소대나무라는 그 나무를 아십니까? 요즘 광고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그 광고를 보면서 모소대나무라고 생각하면서 찾아본 적이 있었어요. 그 모소대나무는요, 중국에서만 자라는 그런 나무인가 봐요. 그 나무는 농부들이 이제 씨를 이렇게 뿌려놓고 나서 물을 막 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씨를 뿌리고 물을 주면 어떻게 하죠?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점점점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잖아요. 근데 이 모소대나무는요, 뿌리고 난 이후에 계속적으로 물을 줘도 한 4년 정도는 위로 올라오는 게 3cm밖에 되지 않는데요. 3cm는 얼마만큼이죠? 아주 작잖아요. 작은 고마만큼만 올라온대요. 아무리 물을 주고 잘 가꾼다 할지라도 몇 cm까지 자란다고요? 4년 동안 3cm밖에 안 자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4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5년째부터는요, 하루에 30cm를 자란대요. 그러면서 16주 동안 15m 이상을 자란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모소대나무는 4년 동안 3cm밖에 자라지 않았는데 그동안에 농부들은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애가 탔겠습니까? 하지만 그때 당시에도 이 모소대나무는 자라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밑으로 깊이 뿌리를 내리고 더 잘 자라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무언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죠? 그 기간은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한 준비 기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나아가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의 나이가 4-5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이 사무엘 몇 살 정도 되었다고요? 한 12살 정도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쓰실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모소대나무가 3cm밖에 자라지 않았는데 이제 드디어 하루에 30cm 이상씩 자라는 그때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면서 처음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때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 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바로 사사시대였다라는 것이죠. 이 사사시대는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때였습니다. 얼마나 어둡고 얼마나 피폐한 그런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그 말씀 한 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2장 말씀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있는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떠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그 가문, 그 자녀들을 보니까요, 엘리의 자녀들은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1장에 보면은요, 홈니와 비느하스 또한 대제사장인 아버지 밑에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의 자녀들, 제사장 일을 감당하고 있는 엘리의 자녀들은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이 엘리의 자녀들을 평가하실 때 어떻게 평가하냐면 엘리의 자녀들은 불량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실이 아주 나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실이 나빴는데 그들의 행실이 어떠했냐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예배하려고 사람들이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기름을 태우고 난 이후에 고기를 삶아서 가장 좋은 것은 대제사장에 주고 나머지는 거기에 제사드린 그 공동체들이 나누어 먹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제사장인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생고기를 내놔라. 나는 삶은 고기를 좋아하지 않고 생고기를 구워 먹는 걸 좋아한다. 이러면서 고기를 빼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여인들을 범하는 그런 일들까지 범했던 자들이 바로 이 엘리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엘리의 자녀들을 이렇게 또 17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를 그들은 멸시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모습 한번 되돌아보신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으로서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엘리 대제사장에게 이 일을 한 선지자를 보내면서 이렇게 심판을 얘기합니다. 28절에 보니까 27절부터 쭉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제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다. 너희의 아이들들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엘리 너는 알지 않느냐. 내가 너의 가문을 완전히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저주를 붓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사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에 어떠한 일을 나타내실 것이다. 그것도 좋은 일이 아니라 나쁜 일을 나타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일을 바로잡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또한 자녀들을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훈육하는 것이 바로 부모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엘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훈육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보니까요.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따끔하게 훈육하지 않고 따끔하게 그들로 하여금 돌아올 수 있도록 이끌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보다 내 아들들을 더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만을 사랑하신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우선하여 더 사랑하는 것이 없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완전하게 엘리의 가문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아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엘리 제사장의 집은 완전히 멸망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3장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지 또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길은 무엇일까요? 사무엘을 보면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2장 말씀에 보니까요. 2장 26절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2장 26절입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더욱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기 예수님으로 오시잖아요. 아기 예수님이 자라실 때, 점점 자라날 때 누가복음 5장 52절에 이렇게 5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이가 점점 자라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더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이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여호와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는 존재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3절 말씀, 오늘 본문 3장 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는 자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사무엘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실 때 이 음성을 들은 사무엘은 곧바로 일어나서 누구에게로 달려갑니까? 5절 말씀해 보니까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섬길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엘리 제사장에게도 성실함으로 순종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여호와의 등불이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사무엘을 부르신 그때가 언제였냐면요 아직도 깊은 밤중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등불은 저녁부터 새벽까지 해 뜨기 전까지 이 불을 밝혀놔야 되는 것이 바로 레위기법에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아직 밤이 깊고 잠을 깊이 잘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어나 하나님께서 서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무엘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알지 못하고 엘리 대제사장이 자기를 부르시는 줄 알고 달려갑니다. 그것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달려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려갔다라는 것은 자기를 부른 엘리 대제사장에게 왜 저를 부르십니까? 라고 순종하기 위하여 달려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체하지 않고 달려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사무엘은 엘리에게로 달려갑니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그러니 엘리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5절 뒤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엘리는 자기가 부르지 않았으니까 가서 다시 누워서 잠을 자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6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셨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다시라는 단어는요 계속해서 그가 불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자기의 음성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또 찾아가셔서 사무엘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랬을 때 사무엘이 일어나서 다시 누구에게로 갑니까? 엘리에게로 갑니다. 이번에 갈 때는 어떻게 갑니까? 5절에서는 달려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6절에서는 가다라는 그런 단어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달려갔지만 두 번째는 천천히 걸어서 가고 있습니다. 이상하다. 아까도 분명히 누가 나를 부른 것 같아서 내가 엘리 제사장으로 갔는데 나를 부르지 않았다고 얘기했어. 그런데 또 나를 불렀거든? 이게 누가 나를 부르셨지? 이런 마음으로 가는 거죠. 곰곰이 생각하면서 갑니다. 몇 번을 그렇게 갔습니까? 3번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줄 모르고 누구에게로 갑니까? 엘리 대제사장에게로 갑니다. 마지막 3번째 또 사무엘이 엘리에게로 왔을 때 그때에서야 엘리는 이 아이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 깨닫고. 아멘. 여기서 깨닫다라는 것은요, 순간적으로 탁 깨닫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되어지는 그 모든 일들을 보면서 서서히 깨달아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것을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이 사무엘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부르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엘리가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떻게 응답하라 라고 그 방법을 알려줍니다. 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를 부르신다면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원문의 뜻은 의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제발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듣는 주의 종입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르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나의 주인이시다 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는 종이니까 당신이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듣는다는 것은 무엇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까?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오늘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더욱더 힘을 내서 하는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순종하는 그런 자들이 되었을 때, 성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음성을 들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죠?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또 살펴보아야 될 것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지금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옆에서 오셔서 미연아 미연아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는지에 대해서 요한복음에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그가 너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다고요? 생각나게 하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여 주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무엇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인가? 라고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그 분별은 어떻게 할 수 있죠?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의 열매와 마귀가 주는 열매가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통하여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음성이 아니라 육체의 일, 마귀가 주는 일은 어떤 것입니까?
탐욕과 탐심과 시기심과 분탕함과 음욕과 이런 모든 것들, 수근수근함과 이런 것들이 올 때는 아,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여 열매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엘리를 보면서 우리는 또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를 또 봐야 됩니다. 여러분, 엘리는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엘리는 대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런데 엘리와 그의 가문을 보면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잘못된 일을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돌이키지 아니하였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을 살펴보시고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판의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엘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이렇게 엘리 가문의 심판을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자녀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였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엘리의 가문에 내려졌을까요? (13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엘리는요,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 집안의 죄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가 무엇인지 너무도 확연하게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엘리의 가문은 저주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뒤에도 보니까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죠. 여기 저주를 자청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죄를 알면서도 고의로 그 죄를 또 지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가 죄인지 알지 못하고 지었을 때는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여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지도 알면서 그것을 또 짓는다면은, 물론 연약하게 짓는다면 다시 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가서 잘못했다고 한번 회개하지 입술로 회개하지 이러면서 짓는 죄악들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를 거역하는 자는 용서를 받지만, 사함을 받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함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의로 짓는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치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민감하게 깨어서 내가 하는 일들을 분별하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간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두 번째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분별하여 회개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죄 없다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지었던 죄악들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깨달아졌다면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의 모든 죄와 허물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용서의 은총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 한 번 더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할 텐데요.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자,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제물은 무엇을 뜻합니까? 희생의 제사를 얘기합니다. 동물의 희생의 제사, 피가 있는 제사를 얘기를 하죠. 그 예물은 무엇입니까? 피가 없는 곡식의 제사를 얘기를 합니다.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속죄라는 이 단어는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속죄, 사하다라는 얘기인데 이것은요. 덮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덮여지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가 가리워져서 하나님께서 죄 없다 하여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죄악들 덮여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죄 없다함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고 교제하며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드리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이 없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우리의 항해가 순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서 순적한 항해를 행하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어두운 시대를 비추는 희망의 등불이 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또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등불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또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신 그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막힌담이 없도록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로 옷 입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34장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신 그 일을 이루어드림으로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크신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 구별하여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그 풍성함을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높일 수 있도록 또 간증한 입술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물질로 인하여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선하게 베푸는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교제 위로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총을 인하여서 등불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행복한 동행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